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갑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고 정말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들을 때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3대 신앙 개성이라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는데 다음 주일날은 주보의 광고에 실려 있는 대로 예배는 한 번만 합니다. 10시에 예배할 겁니다. 10시에 예배할 때에 우리 모든 자녀들과 어른들이 한자리에서 앉아서 예배하는데 어떤 가정만 상 주느냐 3대가 나온 가정만 상 줍니다. 그러니까 손주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자녀들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제가 하나만 딱 상도 주려고 해요. 우리 구역 식구들은 100%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지도자님들이 안내를 하고 해서 우리 구역 식구는 이날만큼은 출석 다 해보자. 아무리 수말리에 철쭉이 수말리로 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말리가 되는 철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뭔 눈에 보는 철쭉이 그래 좋다고. 그래서 쫓아가지 않도록 함께 우리가 격려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고 어떤 믿음의 신앙을 남겨주어야 될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제가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 그 표현은 그냥 선생님 중에 하나, 랍비 중에 하나, 아주 훌륭한 참 가르침을 잘 해주는 그런 능력 있는 선생님 중에 하나가 지나간다. 그랬을 때에 바디메오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대로 눈을 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서 부러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저는 이제 행정병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대대장님이 참 만나기만 하면 자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대는 사고 없이 우리 부대는 참 평안할 거다. 그래서 대대장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자네가 목사 될 사람이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 우리 집사람은 천주교 교인이라서 날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있다네. 나는 불교 신자여서 날마다 절에 가서 기도하니까 삼신이 다 지켜주니까 우리 부대는 문제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대대장을 제가 한 10달 동안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도 부인이 전도해도 안 되고 제가 전도해도 안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삼신이 다 지킨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없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밖에 없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록 그의 눈은 감겨져 있었지만 소경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무섭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낫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그래서 안정된 돈을 버는 것이 최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복의 근원이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우리는 물려줘야 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겸손의 부르짖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드는 부르짖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가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고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줘야 되는데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될까?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환경과 핍박과 조롱을 초월한 부르짖음을 가지고 가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물려받고 그 믿음을 또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핍박을 초월한 부르짖음을 가졌던, 기도했던 바디메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지나갈 때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한 번만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두 번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부르짖음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제가 이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이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두고 조용히 좀 해라, 너 과음 질러 사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 못 알아듣잖아, 입 좀 다물어, 그렇게 꾸짖었어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했대요. 이 바디메오 곁에서 바디메오가 고함치고 있는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핍박합니다. 거짓 주제에,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주제에, 죄 가운데, 진노 가운데, 저주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감히 예수님을 불러대다니.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는 구약시대에는 우리로 말하면 이 예배당 안에 예배 못 드리고 교회 마당에도 못 들어오고 어디에서요? 마당? 대문 밖에, 거기에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 앞에 있지 미문 안으로 못 들어가요. 성전 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특별한 진노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온 사람을 향하여서도 제자들조차도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뭐라고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소경으로 태어나서,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감히 과음 지르고 이러냐고, 입 다물으라고. 그렇게 할 때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많은 환난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사람의 조롱이 있고 멸시와 천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디메오가 만약에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 말 하니까 그래도 고함 질렀어요. 또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니까 그래도 고함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한 10명이 몰려와서 감히 좀 잡으라 하고 고함 지르니까 거기에 준옥이 들어서 막 그만 부르짖기를 그쳤더라면 눈을 떴을까요? 못 떴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부르짖었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태어난 것이 어때? 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내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분쟁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쳤어요. 자존심이 상했어.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좌절했더라면 그는 눈 뜨지 못하고, 혹 그는 예수를 믿는 신앙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눈을 뜰 수 있는 은혜는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말 때문에 때로는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신방을 내보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낙심한 자들, 고등학교 갔더니만은 누구하고 싸움 한번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참 안타까운 자녀들, 교회가 양쪽으로 이제 분립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친구들은 다 저기 가버리고 나 혼자 가기 못해서 주저앉은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엄청난 축복을 빼앗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라면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더욱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나 또 후배 목사들 모인 자리에서 가끔씩 우리의 신앙의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37살 때에 간경화에 걸려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서 건져주셨다든지, 인도네시아로 가가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해서 6개월 동안 가족들은 인도네시아 살고 저는 한국 들어와서 집 없는 사람으로서 또 돌아다니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6개월 만에 대구로 인도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별 환난 없이 고난 없이 믿음 생활 해온 목사들 가운데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부러워가지고, 목사님 저도 간증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간증거리 없는 것이 더 좋은 간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거리 가지려고 간경화 걸려볼래요? 예? 간증거리 가지려고 33일 동안 감옥 갇혀볼래요? 내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간증거리를 갖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증거리를 가지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환난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간증거리는 갖기 원하면서 고난은 받기 싫어하고 환난은 받기 싫어하고 순종은 하기 싫어하면서 우리는 간증거리를 갖기를 원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바디메오는 환경을 뛰어넘고 사람의 조롱을 뛰어넘고 핍박을 이겨낸 부르짖음으로 눈을 뜨는 복된 자리로 인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느냐? 바디메오처럼 환경과 핍박과 조롱과 여러 가지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어요.
사무엘이라는 뜻은 기도로 하나님께 얻은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아기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할 수 없어서 후처를 취했어요. 번인나라라는 후처를 취했는데, 이 후처는 아들 하나 낳더니만은 또 연년생으로 또 낳더니 딸도 낳고 자녀도 많이 낳아요. 6월절 제사를 하러 실로에 올라가야 되는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77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장막절이 되기도 하고 절기를 맞이하여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이 번인나가 평소에는 잘 있다가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날만 되면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낳는 주제야 안방 차지하고 있지 말고 좀 방 내놓지. 내 아들이 이 집의 장자가 될 건데 자, 어째 좀 방법 없겠어? 이러고 여러분, 경상도 표현으로 부회를 채우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웠어요. 하물며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여성도님들, 주일날 아침에 그런 일이 있으면 예배하러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아마 여러분 같으면 체 아프라만 너끼리 갔다 온나? 하나님 원통합니다 하고 울고 불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서 실로까지 예배하러 갑니다. 제사 드리러 가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양 중에 일부를 떠서 가족끼리 나누어 먹고 떡을 먹고 하는데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속이 상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아가서 웁니다. 하나님, 내게도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들을 내가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가만 한참 보더니만 입만 달싹거리고 있으니까 술 좀 끊어라.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쯤 되면 저 같았으면 속이 상해서 네가 제사장이가 내 원통함도 모르고 이럴 텐데, 주여 아닙니다. 제 마음에 원통함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뿐입니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둘째 부인 번인나가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너무 속이 상해서 성전에 예배하러 가기를 거절했더라면 사무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속이 뒤집혀도 예배는 해야 된다. 오늘 교회 오는데 남편이 속을 뒤집어 놓고 자식이 속을 뒤집어 놓고 해도, 아무리 내가 속이 뒤집히는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겠다.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너 조용히 좀 해라,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나면서 또 소경된 게 보통 죄인 줄 알아? 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태어나서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할 때에 그는 주님 앞에 더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었던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배하고,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연단해보고 시험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를 두고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때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믿음의 강구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형편과 핍박과 비난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보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환경과 핍박을 초월한 부르짖음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는 모든 것을 버리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겉옷이 무엇입니까? 이 겉옷은요, 동량을 얻기 위한 겉옷도 되지만 이 겉옷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우리 망토 같은 그런 겁니다. 두르는 것인데 이 겉옷은 때로는 여러분 잠잘 때 이부자리도 됐다가 또 자리를 펴서 앉을 때 자리도 됐다가 여러 다방면으로 쓰이는 겉옷입니다. 근데 이 겉옷에는 여러분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던져준 동전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은 어떤 겉옷이냐?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불쌍히 보이기 위해서 걸쳐진 겉옷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처럼 오늘 이렇게 가운을 입고 멀쩡하게 입고 찾아가서 누구에게 배가 고파 죽을 테니까 돈 한 푼 주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면도도 안 하고 머리도 언제 감았는지 모르겠고 옷은 다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나와서 제가 좀 이런 형편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그냥 불쌍해서라도 속는 줄 알면서도 도와줍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처음 온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 제가 겪었어요. 처음 온 사람인데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기도를 원합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기도 다 마쳤어요. 기도 마치고 난 뒤 갈 줄 알았더니만 또 앉아서 주저주저 얘기를 하는데 뭐 서울에 있는 아무개 목사도 알고 누구도 알고 와 우리 교단 목사들도 다 알더라고요. 부산에 가면 이성구 목사도 알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참 듣다가 보면 나중에 그 얘기 한참 하고 난 뒤에 얘기가 뭐냐 하면 지갑 잃어버렸으니까 돈 좀 달라고. 처음부터 그 얘기했으면 제가 돈 줬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처음부터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랬는데 제가 소매치기를 당해서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좀 더 이러면 줄 텐데 와가지고는 막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 목사도 알고 막 부산에 있는 우리 교단 목사도 알고 누구도 알고 한참 얘기하길래 사기꾼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가면으로 덮어 씌워놓는 겉옷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디메오에게 겉옷이 뭐냐? 자기를 좀 더 불쌍하게 여기고 좀 더 가난해 보이고 좀 더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남에게 줄 것은 없고 남에게 어떻게 하든 더 받아내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겉옷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겉옷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겉옷은 무엇입니까? 밖에 걸치고 계시는 자켓이나 외투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겉옷은 간단합니다. 믿음 생활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도 나를 중심에서 풀어야 돼. 모든 교회 일도 나를 중심에서 풀려가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겉옷을 우리는 입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잘 꾸미고 나오셨죠, 그죠?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다 꾸미고 나옵니다. 뭐 그거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또 이 얘기 듣고 괜히 또 아이고 목사님 뭐 자기를 포장하지 말라더라 이래고 화장도 안 하고 이래 나오면 안 됩니다. 잘 꾸미고 나오시고 좋은 옷 입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보기에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겉옷을 벗어 던져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겉옷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기고 질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겉옷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분쟁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겉옷은 분냄이고 미움이고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는 감추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사람 앞에 거룩한 척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주 주님 앞에 불러야 될 찬송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허물 있으면 허물 있는 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있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겉옷을 가지고 자기 포장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가 제일 많이 해요. 왜냐? 어떨 때는 진짜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진짜 교회 나가기 싫을 때도 들어있는데,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새벽기도 써야 되고 주일 설교해야 되고 해야 돼요. 자기를 많이 포장해야 되는 게 목사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들이 보고 목사님 힘들지요?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면 안 되니까, 아이고 이 정도는 힘든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이 힘들어요. 자기를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자기를 제일 많이 포장하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장로들이에요. 장로님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마 살면 교인들 다 떠나갈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내가 포장을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겉옷을 벗어 던집시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고 초하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번듯하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겉옷을 먼저 벗어버리고 던져버려야 합니다. 받기만 하던 겉옷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감사와 찬송의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완고함의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접받고 높임받기만을 좋아했던 그런 자리를 다 벗어버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섬기고 봉사하며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가는 축복의 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분명한 소원이 있는 부르짖음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나온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던집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을 받고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정확한 기도를 하고 있고 얼마나 분명한 기도를 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 기도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친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학교 다닐 때도 주일날 새벽 기도는 꼭 이렇게 나오고 했어요. 근데 새벽에 가는데 자기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다
새벽마다 오면 다른 기도 안 한대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기도 때문에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뭔 기도하느냐고 자기도 한번 들어봤대.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또 좀 앞자리에서 앉아 기도를 한대요. 그렇게 고래고래 과음 지르면 기도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충 다 어느 정도 나가고 난 뒤에 한 5-6명만 남았을 때 이 친구가 성질이 나가지고 이래 봤대요. 그래 뭐 죽고? 이 때문에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 아무거나 주시옵소서 이러더래요. 이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실 때에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그래 건강 주면 너 뭐 할래? 예,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 확장되면 뭐 할래? 예, 이것 가지고 내가 선교도 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배필 주십시오. 주면 뭐 할래? 예, 믿음의 3대 신앙 개성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기도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잘해야 돼요. 제가 이제 충북 영동에 한 1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는데 있을 때에 갑자기 10월 달쯤, 10월 말쯤으로 기억합니다만은 담임 목사님께서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이번에는 충청도로 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으니까 했는데 내가 자네를 소개해놨으니까 기도로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0일 작정을 하고 아침 새벽 기도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서 이제 전심 먹을 때까지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 20일을 다 마치고 나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20일 다 마치는 날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사를 때 윤수민 전도사 아버지 목사님이 외할아버지가 됐다고. 왜냐하면 중매를 제가 했거든요. 그 딸을 중매를 제가 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가 됐는데 이제 이 사모가 아기를 안고 집에 왔대. 친정에 왔대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가보자 하고 왔습니다. 한 2시간 반 거리예요. 차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축하합니다 하고 또 아기도 안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녁을 먹고 가라고. 저녁 먹고 가려면 2시간 반이 걸리니까 충북 영동까지 멀어서 했더니 그래도 먹고 가라고. 저녁을 다 먹고 난 뒤에 놔주질 않고 또 붙잡아요. 왜요? 할 말이 있대요. 반둥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담임 목사를 찾는데 내가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네밖에 갈 사람이 없으니까 자네가 좀 가라. 그래서 제가 반둥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바늘단지가 있으니까 경기도 바늘단지 옆에 반둥 단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인도네시아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국내용이지 국제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봐도 국내용이지 국제용은 아니죠, 그죠? 저는 국제용은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 가시면 제가 한빛교회 담임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안 간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일 동안 기도해 놓은 건 있고 제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화요일 새벽에도 응답이 없고 수요일 새벽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또 벌떡 자리에 일어서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제 등 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개척교회나 단독교회 주면 간다고 해놓고 왜 주는데 안 가냐? 제가 일어서서 집에 가려다 다시 앉았어요. 왜냐하면 제 뒷자리에는 사람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언제 인도네시아를 달라 했습니까? 했더니 말씀이 나가 어디 달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어디든 개척교회나 단독교회 주면 간다고 했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기도를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서울에 달라든지 경기도 평택에 달라든지 이래 기도했으면 그쪽으로 갔을 텐데 그래서 제가 기도에 구체적인 기도를 못해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유배 생활 6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거 주시면 내 뭐 하겠습니다. 주님 이거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헌신도 있어야 되지만 주님 주시지 않아도 주님 이 기도 제목 거절하신다 해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한 40년 동안 눈 감고 살다가 눈을 떴어요. 보이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많겠습니까? 제일 먼저 뭐 하고 싶겠습니까? 눈을 뜨면. 제가 볼 때는 나를 낳아준 엄마가 누군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매일 아침마다 여리고 성문 앞에 나를 손잡고 데려다 주는 동생이 누군지,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보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집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 보고 싶은 것이 많고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연결되는데 곧이라는 단어가 연결됩니다. 곧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도의 응답인 줄 아는데, 세월 좀 지나고 나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결정 잘해서 된 줄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높여야 되는데, 내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내가 부러지졌기 때문에 내가 쟁취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가 폼 잡고 살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자꾸만 벗어 던져버린 겉옷을 다시 입으라고 유혹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라고 유혹합니다. 오늘 여러분이는 바디메오처럼 그는 눈을 뜨자마자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는 눈을 뜨자마자 주님 따라가면서 나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저 예수님 만났어. 저 메시아, 저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저분 만나서 내가 눈을 떴습니다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벗어 던졌던 겉옷을 다시 주워 입고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자랑하기 위해서 다시 겉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가르쳐 가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나아가도록,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때로는 사랑과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좌절하고 굴복해 있다면 결코 환경과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십시오. 죄의 본성인 겉옷을 벗어 던지고 교만과 자기 자랑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더 큰 은혜임을 가르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2018년 가정의 달에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이렇게 거룩해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환경을 핑계하고 사람을 핑계하고 내 형편을 핑계하여서 지금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섬기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조차도 빼앗기고 받은 축복조차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죄인들입니다. 환경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까지도 뛰어넘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겉옷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원망과 불평을 벗어버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함과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디메오처럼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룩한 다짐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2018년 가정의 달에 우리가 3대 신앙 계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워가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잘 물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